대전교구 형제 자매님들, 대림식이 시작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함께 이 대림식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 우리는 우리가 함께라는 것이 깨어 기다림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과거 선조들, 신앙 선조들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고 성경, 특별히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어느 정도 알아보았습니다. 함께라는 말이 그리고 함께 깨어 기다린다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그렇게 어색하게 다가오지 않았었는데 코로나19라는 위기 안에서 우리에게 이제는 어색하기만 그리고 두렵게만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 이렇게 어색하게만 여겨지고 두렵게만 여겨지는 이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기로 합시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바로 그 모습을, 그 해답을 찾아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를 비롯한 예루살렘의 제자들, 점점 커져가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함을 느꼈습니다. 함께함이 주는 기쁨을 느낀 것이죠. 하지만 그들도 위기가 왔습니다. 유다인들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죠. 특별히 스테파노 부제의 순교를 시작으로 점점 박해가 커져갔습니다. 더 이상 모여 있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모여 있기만 한다면 박해자들이 와서 잡아가고 그들을 감옥에 넣고 또 죽이기까지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한 장소에 모여 함께 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고울로 흩어져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만 살게 되었습니다. 마치 지금 코로나19의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처럼 말이죠. 함께 할 수 없게 되었고 함께 깨어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그 시기가 아닌 이제 홀로 서야 하는 시기가 된 것입니다. 이에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를 받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사도들 말고는 모두 유다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흩어졌다. 성경은 사도행전은 이렇게 전합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함께 깨어 기다리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위기를,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흩어졌다고 하는데, 떨어졌다고 하는데, 박해가 멈춘 것도 아닌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도행전 제자들의 그 발걸음에 우리도 동참해 보도록 합시다. 함께 나아가 보도록 합시다. 저는 먼저 사도행전 8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편 흩어진 사람들은 이곳 저곳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하였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흩어졌는데 이곳 저곳으로 흩어졌는데 그곳에서도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제자들은 좌절하기보다는 희망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나아가는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들을 박해하던 사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오로라는 인물이 회개함으로써 그들은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게, 두렵지 않게 느껴졌던 그들이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박해받는 상황 안에서도 끊임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기도하였고 그 모습을 바라본 이들은 저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왜 박해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지? 왜 한 사람, 두 사람이라도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지? 라며 의아함을 느꼈고 그 의아함 안에서 그들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 따라감 안에서 그들은 발견한 것이죠. 함께함에 그리고 깨어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참된 아름다움임을 말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이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 사도행전 11장 26절이 이를 말합니다. 안티오키아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뿔뿔이 흩어진 곳, 함께 모여 있을 수 없기에 흩어진 그곳에서 지금 우리가 불리고 있는 그 이름으로 제자들이 불리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박해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전과는 다르게 이전의 모습을 살아갈 수 없는 상황 안에서도 그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고 또 그 희망 안에서 살아갔습니다. 오히려 더 튼튼한 기반을 얻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죠. 흩어짐을 통하여 희망을 잃지 않은 흩어짐을 통하여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닌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으므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은 깨어 함께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큰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작은 공동체. 교리 시간에 모두 배우셨겠지만은 가장 작은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라고 들으셨습니까? 바로 가정 공동체죠. 사도행전의 제자들도 흩어짐 안에서 가장 먼저 가정 공동체를 발견하였습니다. 가장 작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려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깨어 살아가려고 하였습니다. 함께 말이죠. 어떠한 가정이 있을까요? 베드로는 코르넬리우스라는 가정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48절 말씀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어떠한 가정들을 만났을까요? 무엇보다도 티아티라시 출신의 자색 옷감 장수 리디아라는 여인의 가정을 만났습니다. 다음으로 코린토에서 폰토스 출신의 아큘라, 프리스킬라 가정을 만났고 이외의 많은 가정 안에서 하느님 말씀을 전하였고 그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과 그 희망 안에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였습니다. 가정이 함께하기에 그 안에서도 주님께서도 함께하셨습니다. 가정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가정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에 더 단단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기반이 점차 퍼지고 퍼져 더 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제자들이 흩어졌지만 그 흩어진 곳이 가정 공동체였고, 가정 공동체라는 삶의 자리 안에서 함께 적은 수라도 깨어 있음으로써 주님의 말씀 안에 담긴 희망을 사람들에게 전한 것이죠.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도 이를 전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로마로 떠나게 됩니다. 로마에 도착하여서도 가정 공동체를 만나 담대하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세상 끝까지 흩어졌지만 가장 작은 곳으로, 가장 적은 숫자가 있는 곳으로 왔지만 그곳이 세상 끝이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흩어져 있습니까? 코로나19의 위기 속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큰 성당, 성전에 모여 있을 수는 없지만, 더 많이 모여 있을 수는 없지만, 가정 공동체, 가정 교회 안에 우리는 다시금 모이게 되었습니다. 적은 숫자였지만, 적은 수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 안에서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합시다. 마치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처럼 말이죠. 함께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죠. 가정 안에서 함께하기 때문에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합시다. 이전과는 다르게 성당 안에서, 성전에 함께 모여 그 신앙을, 큰 행사들을 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는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의 제자들처럼 말이죠. 담대하게 가정에서부터 그 희망을, 주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합시다. 그 희망을 살아가고 함께 깨어 이 시기를, 이 위기를 이겨내도록 합시다. 대전교구의 형제 자매 여러분, 코로나19는 분명 우리에게 큰 슬픔을 주었습니다. 큰 어려움을 주었죠. 하지만 우리들도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처럼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합시다.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지니고 희망으로 자신들에게 처한 위기, 박해 속에서 아주 적은 수이지만 한 걸음씩 걸어간 그 모습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그 안에서 답을 찾도록 합시다. 아주 적은 수이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고, 가정이라는 그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의 주춧돌이 됨을,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주춧돌이 됨을 우리는 기억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가정 공동체를 기초로 함으로써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교회는 더 튼튼한,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지금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함께라는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 함께 이 위기를 깨어 기다리도록 합시다. 서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복음을 전하는 삶을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합시다. 가정, 교회 공동체부터 시작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우리 함께 이 시기 주님을
깨어 기다리도록 합시다. 가장 작은 곳부터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 삶의 자리부터 시작하도록 합시다. 그 작은 곳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로 주님께서도 다가오실 것입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대림시기 기쁘게 보내며 다가오실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